좀 긴 본문인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해당에 들어가셨다라고 1절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다시라고 하는 표현이 그런 의미죠. 이전에 한 번 더 있었던 거죠. 예. 근데 사실은 한 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해당을 굉장히 정기적으로 방문하셨습니다. 해당에서 잘하셨죠. 말씀을 배우시고. 어렸을 때 예수님의 일대기가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한번 예수님이 가출한 것 같이 사라져서 그 부모들이 찾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 어디 가셨습니까? 해당이죠. 오늘날에도 우리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 갈 때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사라졌다 그러면 요즘 남자아이들은 PC방이라든지 여자애들은 자기 친구들끼리 이제 노래방 이런 데 가서 많이 노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부모님과 미리 사전에 약속하지 않고 사라졌는데 가 있던 곳이 회당이다. 그러면 대단한 거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 배우기를 즐거워하시고 그 말씀을 사랑하셨는가라는 것을 아는데요. 사역하시는 중에도 산에서도 설교하시고 바다에서도 설교하셨습니다. 곳곳마다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도 해당에 정기적으로 가셔서 유대인들과 말씀을 강론하시고 해당에서 교훈하는 것을 즐거워하셨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죠. 집에서 나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성도들이라면 교회에 사랑하셔야 합니다. 네. 이 교회가 주수 목사가 서울에서 내려와서 개척한다고 세를 얻은 그냥 3층 상가의 한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내 교회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교회다. 그러면서 그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을 배우는 일들을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해야겠죠. 예수님께서 해당에 들어가셨는데 한쪽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해당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손이 말랐다라는 건 오그라들었다는 거예요. 장애인이죠. 근데 오늘날 이제 장애를 가졌거나 아픔을 가지고 계신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 당시는 더 했습니다. 이 손이 말랐다 라든지 육체의 연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마치 저주를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이 사상이 팽배해 있었는데요. 지금 그런 손이 오그라들었던 사람이 해당에 있었다. 이걸 보면 실제로 말씀이 하나님이 교회가 하는 일들이 뭘까? 손이 오그라든 사람들을 돕고 필요를 가지고 있는 이들을 채워주고 섬기고 이게 사실은 교회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웠어요. 그리고 말씀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 보면서 신앙에 아직 기본기도 없는 사람들 이러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것이 아니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고 그렇죠? 영혼의 갈증과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쁨을 얻고 진짜 여기가 끝인가 보다 삶의 마지막이라고 낙심한 사람이 이제 끝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소망을 얻게 되어지는 곳이 교회이죠. 그래서 손 마른 사람이 해당에 있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아픈 분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예수님 앞에 오고 또
어떤 필요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필요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일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날 저희 교회 아직 작은 개척교회니까 뭐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적은 없는데 서울의 큰 교회들, 제가 뭐 사역하고 있었던 그런 교회도 큰 교회였고 강남에 있는 교회였는데요. 종종 그런 이야기들을 라디오의 안타까운 사연으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노숙하는 분들이 처음부터 뭐 노숙을 했던 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길에서 잠이 들고 뭐 돌아갈 곳이 없고 뭐 이런 분들 아니고 다 사업하시던 분도 계시고 일을 하시던 분들도 계시고 뭐 집을 가지고 가족들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죠. 근데 노숙을 하게 되면서 자꾸 낙심하고 절망하고 다시 재기하고 싶어도 길이 허락되어지지 않고 그래서 어려운 형편 중에 처한 분들이 가끔 이제 생각이 나니까 기도라도 할까 하나님께 예배라도 드릴까 교회를 갔는데 교회 입구에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오지 마라.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한다고.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옷도 좀 갈아입고 좀 씻고 오고 이렇게 해서 같이 예배를 못 드린다고. 물론 또 노숙하는 분들이 그냥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뭐 약주도 좀 한두 잔씩 하고 오시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막아서는 그런 사연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안타까워하더라고요. 교회에 문제투성이고 아픈 분들이 오고 교회에 손이 마르고 정말 배고픈 분들이 오셔서 도움을 받고 필요들이 채워지고 영의 양식도 없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면 그게 무슨 교회냐? 이게 참 안타까운 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해당해서 가르치시는데 손 마른 사람이 오그라들었던 장애인이 거기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2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도 있었습니까? 예수를 고발하려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고발이 뭡니까? 고소하는 거죠. 아니, 함께 하고 있는데 다른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 집에 산다고 다 같은 생각하고 사는 거 아닙니다. 님도요,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될 수 있는 게 오늘의 세상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같이 있어도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얻기를 원하고 가르침을 배우기를 원하고 자신의 병이 낫기를 원하고 자신의 간절한 필요가 채워지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안타까운 거죠. 우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그냥 목회자였어요. 그냥 교회의 주인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설교를 하는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듣고 우리 성도들도 아멘으로 하답하면서 함께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모여있는 곳이 교회이죠. 교회. 그래서 여기는 누가 뭐 누구를 더 낫거나 못하다 뭐 이래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섬기는 곳이에요. 근데 지금 해당이 교회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던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한테 뭘 하나라도 배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희 교회 가운데에도 지금 같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나누고 있는데 야 오늘 목사님 뭐 틀리나 이렇게 찾고 계시고 오늘 목사님이 지난주에는 그 부분에서 막히는 것 같은데 오늘 또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들어봐야지. 이게 사실은 누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 번쯤은 다 이제 처음에 어렸을 때도 그렇고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설교를 쭉 이렇게 해오는데요. 뭐 말이 잘못 나와가지고 꼬였다든지 실수하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이상하죠? 이 실수하고 뭐 단어를 잘못 말하고 막 꼬였는데 이 발음이 어떤 날은 뭐 이렇게 같은 음절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꼬여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오늘 하나 발견했다 이거죠. 예. 근데 나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목사님들이 그때 실수하고 뭐 잘못 말하고 이런 것들 가지고 같은 또래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좋았던 것도 이야기를 했지만 왜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냐, 우리를 잘 모르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런 하소연도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고발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걸 그대로 우리 모임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그럼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누군가는 야, 조소 목사 오늘 한번 걸려봐라, 이런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우리 영혼을 부요케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참 진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걸 알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 자라도 더 배우고 싶은 거죠. 한 장이라도 성경을 더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시편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읽다 보니까 내 영혼의 꿀송이와 같고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여도 지치지 않을 생명의 샘과 같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마음일 텐데, 그런 마음이 들어야 이제 정상인데, 야, 한번 제대로 걸려봐라, 이렇게 고발하려고 함께 했다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소리 내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의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이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 고발하려고 하는 목적과 동기를 가진 것도 나쁘고 안타까운데, 더 안타깝고 불쌍한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어떻게 할까 하여 지켜보고 있다고요? 고칠까 하여. 그럼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이제까지 고쳐왔는데 저기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손 마른 사람도 고칠까 안 고칠까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안식일 날에는 일 안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유학 간 학생들이 유대인에 해당해 안식일 날 불 켜주는 거, 문 열어주는 아르바이트를 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일을 안 합니다. 안식일 들어가는 소리와 함께 상점 모든 가게 문을 다 닫고요. 안식일이 끝나야만 다시 영업을 할 정도로 철저하죠. 그 당시에는 더 했을 텐데,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을 고칠까 싶어서 그걸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에도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까? 없으신 분입니까? 있는 분이죠. 사람을 고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인 걸 아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나도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정당하죠. 저는 손이 멀쩡한데요? 아니요. 사실은 손이 마른 누군가보다 마음이 말라 비틀어진 누군가의 고통이 더 클 수 있다라는 걸 이제까지 경험해 오셨을 겁니다. 멀쩡한 사람인데도요, 마음이 말라 비틀어지면 사실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근데 이 손이 마른 것이 고쳐지는 것처럼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를 고쳐주십시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어느 한 사람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죠.
건강한 사람은 예수님을 필요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고쳐주십시오 라고 해야 될 터인데 예수님이 그런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발할까 하여서 주시했다. 참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완전히 몰랐다면 그럴 수 있겠거니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까지 병자들을 또 보살펴 주시고 고치시고 또 마음에 인생의 죄의 문제들을 사여 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신 분인 것을 알면서 오히려 그것을 고발하려 하여 이렇게 지켜보는 그런 대적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잘 아셨습니다. 3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지금 고발할까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누가 먼지를 털면 안 털리는 인간 있나? 내가 한번 고소할 건수를 얻기 위해서 24시간 따라다녀야지. 그러면은 누가 그런 사람이 다 나를 주시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좀 조심스러워지겠죠? 웃는 것도 하하호호 이렇게 웃게 된다든지 누가 나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누군가가 주시하고 있고 고발하려고 하는 의도를 아시는데도 이 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 불러 세우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보라는 거죠. 너희들의 고발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마음이지 내가 두려워할 어떤 것은 아니다라고 그 현장에서 손 마른 사람을 불러내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요 진리를 배우고 알아가면서 담대해집니다. 누가 우리를 예의주시하고 너는 왜 그렇게 사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런 말에 쉽게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100% 완전해서가 아니라 얼마나 문제 많아요. 그러나 우리를 그런 허물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고 그럼에도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의롭다라고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을 얻는 거죠. 누가 보고 죄송합니다.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의 편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그와 같이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담대해지죠. 이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미 그 진리로 인한 담대함을 잘 보여주시는데 그렇게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한데도 끄떡하지 않고 오히려 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데요. 4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했다. 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날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이걸 가지고 고발할 빌미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되물으셨습니다.
안식일날 좋은 일 하는 게 맞냐 안 맞냐? 사람을 돕는 것이 맞냐 안 맞냐? 살리는 것이 맞는 거냐? 아니면 너희들처럼 음흉하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고발하려고 따라다니는 것이 맞냐라고 되물으셨어요. 가만 보니까 손 마른 사람은 굉장히 정직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해당에서 예수님 앞에 있고 예수님에게서 무엇이든 하나라도 배우려고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이 손 마른 사람은 참 그래도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인 거죠. 어떻게든 해당에 왔다. 교회에 어떻게든 찾아왔다. 뭔가를 바라고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누군가를 고발하려고 하고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고 저거 어떻게 좀 이참에 올무를 씌워서 완전히 판단받게 해야겠다. 이런 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대적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누가 더 옳은 거냐라고 예수님께서 되물으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질문을 받자마자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대답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4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소리를 질렀다 잠잠했다. 4절 잠잠했다. 이 잠잠했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말을 못했다는 거죠.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 잠잠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수님의 질문은 너무 당연한 거죠. 안식일이라고 사람을 죽이는 게 맞습니까? 안식일이라고 죽어가는 사람을 내버려 두는 게 맞습니까? 아니죠. 안식일이 인자를 위하여 있고 사람을 위하여 있는 날이다. 예수님께서 그 배고픈 제자들이 고리를 이삭을 털어서 그것으로 논쟁이 있었을 때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그때에도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날 더 좋은 일을 해야죠. 사람을 도와야죠. 필요들이 채워지고 영의 양식이 나뉘어지고 안식일날 사람을 회복시키고 살리고자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잠잠했다라고 하는 건 반박을 할 수가 없어서 동의하는 거죠. 아이고 이거 사람을 죽이는 것이 맞다고 그러면 우리가 나쁜 놈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나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긍정도 하지 못하고 부정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질문에 침묵을 했던 것인데요. 고소할 건수를 찾는 사람들 앞에서 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 불러내신 예수님의 담대함과 아는데도 대답을 하지 못하고 몰라서 내성적이어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건 말고요. 아는데도 이거 안다 맞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편을 드는 거니까 골치 아프고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되고 그러니까 비겁하게 침묵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조적으로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에 담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배우고 알아가는 일에 우리의 삶의 형편들이 주변에 막 고소한 사람들이 쫙 둘러친 것 같아도 사방으로 내가 애교싸움을 당할지라도 거꾸로 뜨림을 당치 아니하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보배 대신 예수님을 우리는 질그릇일지라도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진리의 담대함,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로 인한 담대함을 성도들은 이 땅을 살면서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비겁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친 다음에 밖에 나가서 모의를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해 주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손 마른 사람도 안식일에 해당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야, 우리가 이런 일을 보지도 못했고 들은 적도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와 같은 은혜가 허락되었구나. 예수님 앞에 돌이켜야 하는데 어떻게 죽일까? 끝까지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치 않고 불순종하는 거죠. 오늘 낮에 요나 이야기 보았지 않습니까? 니느웨 성 사람들이 5마디 요나가 외쳤을 뿐이에요. 40일 뒤면 너희 망한다. 이거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데 금식하고 베옷을 뒤집어 쓰고 제 위에 앉아서 사람이나 짐승이든지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겠느냐. 얼마나 그들의 회개를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도 너희가 망한다, 그렇게 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 경고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악한 길을 회개하면서 살게 되는데요.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 손 마른 사람이 고침을 받는 사건을 보면서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떻게 죽일까 하여 모의하였다. 그리고 이 6절 말씀을 읽다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데,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요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새누리당과 새 정치민주야 맞습니까? 새민주? 죄송합니다. 네. 새누리당과 야당의 새정치민주연합인가요?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행사에는 같이 있지만 실질적인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같이 어울릴래야 어울릴 수 없는 당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대적하는 일에는 하나가 되죠.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에는 연대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 그렇거니와 타종교 여러 종교에서 뭐 기독교와 이제 다른 종교니까 굳이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요. 진리를 대적하는 일에, 뭐 기독교의 진리를 반대하는 일에,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개독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서슴지 않고 인터넷에 올리면서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저도 서울에서 참 많이 봤는데 종교가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의 종교하고 상관없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일에는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남녀 호랑캐교를 믿고 있는 사람도 기독교 욕을 하고, 불교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1년이 넘도록 절에 한번 안 가면서도 불교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기독교를 욕을 하고, 참 이상하죠? 도저히 같이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하여튼 예수님을 핍박하고 미워하는 일에는 어제나 오늘이나 그 진리 아닌 사람들이 늘 진리를 대적하는데 하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 그러면요 정통 율법 학자들입니다. 랍비들입니다. 굉장히 경건하다라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헤롯 당원은 그 당시 이스라엘 지역을
로마 제국의 분봉왕,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서 세운 지방 왕이 있었습니다. 경상남도 도지사가 있었던 거죠. 우리는 우리 손으로 투표를 해서 뽑지만 로마 제국이 여러 식민지들을 통치하는데 지방에서 투표해서 뽑으라 이렇게 안 하겠죠. 그 원로원에서 누가 가서 다스리라 라고 해서 세운 사람이 헤롯인데 그 헤롯 옆에 붙어서 주구와 같은 역할을, 그러니까 빌어먹는다라고 해야 될까요? 헤롯의 비위를 맞추고 헤롯이 시키는 일들을 하고 헤롯이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헤롯 당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 헤롯 당원은 일본 순사들이죠. 독립운동하는 분들과 일본 순사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기 시작했다. 의논하기 시작했다. 참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오늘날에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겠다. 그러면 내일부터 아무런 일이 없거나 아무 방해가 없거나 무사대로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과 믿음을 방해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안 좋아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사단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오랫동안 야, 너 내 하수인처럼 살았잖아. 그런데 내일부터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그냥 두고 지켜보겠습니까? 어떻게든 해방하고 방해하고 대적하는 것인데요. 지금 예수님이 그 당시에 가르치시고 활동하실 때도 이렇게 대적하는 세력들이 계속 해방을 하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5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불러보시고. 완악하다는 말이 뭡니까? 고집스럽다는 거죠. 그렇게 많이 듣고 보고 하는데도 잘 안 바뀌더라는 겁니다. 오늘 니느웨 성 사람들이 바뀌는 데에는 몇 단어가 필요했습니까? 5단어. 이게 4단어인가 5단어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5단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미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니느웨 왕은 소문만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변화되었는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보고 듣는데도 완악하다. 참 고집스럽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말씀을 들을 겁니다. 교회 다니시면서 그런 생각 하신 적 없어요? 왜 이렇게 예배가 많나? 이런 생각. 지난주에도 순종 말씀하셨더니 오늘도 순종 말씀하시네. 이런 생각들 하죠. 한 달 전에 나갔는데 똑같은 이야기 하시는 것 같더니 2달 뒤에 똑같은 이야기 하시는 것 같다. 근데 그런 똑같은 이야기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우리가 완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참 고집셉니다. 그래서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이 독일의 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라인과 물줄기를 바꾸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식대로 이야기를 하면 한강을 거꾸로 흐르게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보다 더 쉽다라는 얘기예요. 낙동강에 꼬리를 돌려가지고 저 동해 강릉 쪽으로 되돌아 나가게 수로 공사를 싹 하는 게 더 쉽지 사람 마음을 바꾸는 게 어렵다. 실제로 가만 보면 4대강 공사한다고 돈 엄청 쏟으니까 그게 환경의 문제들을 가져오든 뭐든 어떻게든 뭔가 바뀌긴 바뀌는데
돈이면 되겠구나 싶은 거죠. 시간 걸리면 되겠구나 싶은데 사람 마음은 돈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도 장담을 못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왜 그렇게 완악하냐? 참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그렇죠. 놀라운 은혜를 자꾸만 이렇게 경험하게 하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성도는 한마디 말씀에도 반응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그 말씀에도 내가 반응하겠습니까? 이게 성도이죠. 아무리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는데도 나는 나대로 살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 저도 많이 한 겁니다. 이거는요, 예수님을 믿는 건지 안 믿겠다는 건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성경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한번 읽어봅시다. 이런 메시지들을 주일날이든 수요일날이든 한 번이라도 듣게 되면 꼭 그 말씀 기억하셨다가 따라서 순종하는 훈련들을 하십시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말하는데도 따라주지 않는, 오히려 예수님이 어떻게 죽일까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완악함을 인하여 노하셨는데 한마디 말해도 순종하는 성도들을 보시고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잠언 말씀에 충성된 사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종이겠죠. 충성된 사자는 추수하는 때에 얼음 냉수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더 배우려고 하고 알아가려고 하고 또 그 말씀 들은 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완악한 사람들을 보고는 화를 내시고 이게 노를 하셨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이라면 니느웨의 성 사람들처럼 이방인이지만 그렇게 돌이키는 사람들처럼 반응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바다로 나가셔서 또 사람들을 가르치시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볼 때마다 마음 한편에 좀 불편함이 있었어요. 좀 그러면 병원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 땅에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오셨을 때는 특별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때에만 사람을 고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순간은 역사 가운데 정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을 때는 그때 한 순간이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특별한 은혜를 누린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이후에 많은 시대에 아픈 분들과 손이 마른 사람들과 이런 일들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시면서 고쳐주시는 형태가 아니라 다른 여러 형태로 그들을 돌보고 보살피고 또 낫게 하시기도 하고 또 정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와 같은 어려운 형편 중에 하나님의 간절히 찾도록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다 모르죠. 근데 제 마음에 좀 낫게 하실 때 다 낫게 해주시고 좀 가난한 사람들 다 부자 되게 해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는데 사실 다 부자 되면 저는 하나님 안 찾을 것 같아요. 다
다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저는 기도할 제목들을 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예수님께 뭐라도 하나 더 받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고 완벽하게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모여든 것은 아니지만 이런 필요와 갈증들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특별한 은혜이구나,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그 욥기에서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만납니까? 그런데 그 고통 중에 자꾸만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춥니다. 이 문제는 사람하고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계속 붙들면서 기도하는데 욥기만큼이나 하나님과 사람의 진짜 깊고 깊은 대화가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고백들이 쏟아지죠. 그래서 막 영혼을 다 해부한 것 같이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것 같이 다 욥의 괴로운 심정이 드러나는데 그 기도와 그 간구 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이전에는 그냥 듣기만 들었는데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욥의 입술을 통하여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가운데 문제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아픔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고단함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함께 예배를 하고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더 많은 문제 가운데에서 이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깨달으면서 감사도 할 줄 알게 되고 찬양도 할 줄 알게 되면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인데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중에 11절 보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을까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금세하는 거죠. 근데 자기 스스로 건강하다라고 교만하게 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보여주는데도 깨닫지를 못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면서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를 어떻게 죽여볼까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귀신만 또 못한 거죠.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으로 안다면 어떻게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누리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모여들 텐데 지금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소망 없이 죄의 삭을 치룰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의 사람으로 회복시키시고 고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은혜를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너무 감사하고 그런 은혜를 내게 베푸셨으니까 너무 좋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다가오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은 뭐 몇 종류가 있는데 귀신보다 나은 사람이 있고, 귀신이나 똑같은 사람이 있고, 귀신보다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오래 기억이 나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믿는 성도들은 너무 귀한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전혀 모른 채 완악하게 교만한 마음으로 내 생각이면 다 되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일인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그런 능력과 은혜를 가지신 분이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나아오도록 초청해 주시는 겁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가정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자녀들 책임지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이번 한 주도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